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천번 가을 성하여 더 이래 와서 베들레헴 성주 내가 봅시다. 저 그녀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천사여 천성을 높이 불러서 이과하라. 천지에 올리하라.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과 잘 사랑이 되시려고 저 통정영원에서 나시였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그 주인공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찬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나심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2000하고 23번째 맞는 성탄절에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면 그 첫 번째 성탄절에 그날 거기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아니면 베들레헴이 있었다면, 아니면 베들레헴 근교에 들판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았을까? 이렇게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심에.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때가 나와요. 어느 때? 헤롯이 왕일 때,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유대를 다스릴 때,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서 보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아우구스도라라는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때, 일시가 나온다는 말은 이건 지어낸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 탄생은 때가 기록됨으로 인해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 시대 2023년 12월 25일 이때에 이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적 체험, 그래서 훗날 내가 그때, 그날, 그 성탄절 날, 그 12월 25일 날, 그날 밤에 예배할 때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라는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의 역사의 한 간증의 획이 생기는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유대 어디? 베들레헴에 나심에. 장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났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쩌다가 태어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이카네이션에서 오셨는데, 오시다 보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이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신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일명 거룩한 도성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만 아니라도 6월절 절기를 만나면 정말 수십만의 엄청난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해서 짓게 한 성전, 그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도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예루살렘이실 것이라 해서 그리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성전이 있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교육, 그들의 모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의 그날에 예수님 오신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우연히 태어나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예를 들면 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보면 특히 마태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일찍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비록 작은 마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거기서 이 백성과 온 인류를 다스릴 한 왕이 나실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났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자그마치 700년 전에 유대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 본질적으로 처음과 끝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이 어디?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기다렸는데 700년 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생각해야 할 말씀은 따라해 볼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다. 자, 이렇게 그때에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사건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성은, 우리 신앙은, 육신과 이 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녘에 있었던 목자들도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사관, 여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대신들과 신하들과 예루살렘 많은 시민들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데, 이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부터 찾아왔어요. 본문이 나오는 동방은 어딜까요?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페르시아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가면 거리가 1500km랍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거리만 참 먼 게 아니고, 당시에 이 유대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로마와 페르시아는 지금 적국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 페르시아 서부 쪽에 있는 박사들이 1500km 그 먼 거리를, 또 동시에 서로 적국인 국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거리만 멀어도 참 어렵습니다. 1500km를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용인에서도 오시고 분당에서도 오시고 어디 음성에서도 오시잖아요. 안성에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먼 거리 1시간 이상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 귀한 마음도 우리가 서로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국인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목숨을 내어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큰 해를, 손해를 보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런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건너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건너왔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왜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별을 보고 기뻐하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박사로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그렇게 번역했냐면 당시에 천체를 관장하고 연구하는 천체 과학자들입니다. 오늘 말하면 천문학자. 그들이 천문을 연구하고 있다가 한 별을 보고 놀라운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동의했어요. 그 별을 보고 그리고 지금 1500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담았는지 오늘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10절, 여러분이 거기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방의 한 박사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렇게 본문에 어휘가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서는 그들의 문법상 너무너무 가장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얼마나 기뻤던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저도 별을 보러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1500km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별만 보면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국경이 아니냐.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잘못하면 체포가 되고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누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국경 앞에 서면, 적국 앞에 서면.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위협, 어떤 손해,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도 몰라도 별을 보고 있는 순간에는 그것보다 100배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어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때문에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요, 오히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대신들을 불렀어요. 도대체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느냐? 지금 저기 박사들이 장소를 묻고 있지 않느냐? 메시아의 별이 떴다고 물었더니 그들도 다 얘기했어요. 아마 서기관도 부르고 제사장도 불렀겠죠.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그래, 메시아는 유대 땅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 그들이 듣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가서 확인해보고 나셨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게 좀 가봐라. 그런 얘기까지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주고받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얘기를 다 나누면서 그 신하들이 기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메시아 탄생을 기억하면서 베들레헴이라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기뻤느냐고요. 누가 기뻐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왕이 있습니까? 신하가 있어요? 대신들이 있습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 이야, 메시아가 온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가서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더라. 이 말씀 하나가 없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요, 문득 등장한 별만 보고도 매우 놀랍도록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 가서 아기 예수님을 아직 못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 노중에 있어요. 사실은 1500km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이 얼마나 지쳤겠냐고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요, 말도 하기 싫어져요. 입을 닫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웃게 되겠냐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별만 보고도 기뻐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만 보고도 그렇게 놀랍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별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별만 보고도 그렇게 감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를 표시하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별이 메시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고 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이 예수님, 이분 한 분만 생각만 해도, 이분 한 분 마음에 그리기만 해도 우리 속에 기쁨과 경배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을 맞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국경이 문제가 안 되는 국경. 여러분, 국경이 뭡니까? 못 건너가요. 막힌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383만 국경이 아닙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도 국경이 있잖아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도 국경이 있어요. 이웃과 이웃 사이도 국경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국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별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동방박사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기억하는 성도라면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얼굴만 봐도 기뻐지고 좋아지는, 국경을 건너뛰고 넘어가는 그런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분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다면 막힌 담을 허물고 국경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따라해 봅시다. 엎드려 경배하다. 그렇게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며 찾아가서 가보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한 여관집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뛰어 찾아갔더니 그 베들레헴 한 마구간 말이 밥 먹는 죽통이잖아요. 거기 위에 예수님이, 자, 그 말씀 앞에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이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누워있고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옆에 있었어요. 동방박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경배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경배를 동방박사들은 그의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경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는 엎드렸어요. 그들이 엎드린 바닥은 어디입니까? 궁궐이 아니에요. 호텔 방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장소는 마구간이에요. 자신을 가장 낮춘 거예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탁 꿇고 앉았어요. 그게 경배입니다. 경배는 내 자신을, 내 몸이나 내 마음을 가장 낮은 곳에, 내 이 네임밸류, 내 계급이나 내 명예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앉은 성도는요, 그것조차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는 거예요. 마구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말은 나라는 게 없어요. 내가 천문학자인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먼 곳에서 왔는데 내가 없어요. 내가 그런 세상에서 알아주는 내 이름이 그 정도로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마구간 바닥에 엎드린 사람에게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낮아지면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주님은 그만큼 높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경배예요. 두 번째 경배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보배함을 열었어요. 그 보배함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동방에서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맞으러 가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 마치 케이크를 가져가듯이 어디 하나 사서 가지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보배는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긴 게 보배가 아니고 중간에 오다가 적당히 값을 주고 사가지고 들고 온 그런 보배가 아니에요. 그건 보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보배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보배 한 속에 담아두었던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드린 게 바로 그 보배함을 열어서 드렸어요.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실제로도 가장 당시에 아마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3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오신 예수님께 내가 성탄의 경배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몸도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도 그래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가장 보배 같은 마음. 성탄 헌금 드릴 때 내게 얼마나 마음을 담은 소중하게 구별했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경배하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불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경배란 말을 썼잖아요. 이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로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경배, 거룩, 성결 이런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경배란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장 거룩한 분에게 자신의 입을 맞추듯이 그를 높여드리고 그를 섬기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경배란 말은요, 원어의 뜻이 입을 맞추듯이 그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입을 맞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과 존경이 입맞춤이란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경배는 하나님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존경합니다. 그럴 때 경배란 말을 언어를 써서 그분을 예비하고 높였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다시 예수님이 여기 탄생하셔서 오신다면 그 앞에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매우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라도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이 경배, 이런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나가서 한국 교회와 성탄을 맞은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의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